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핵심 원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기도하면은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 핵심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어져야 천국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을 못 갑니다. 교회를요 수십 년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고 기도하는구나,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아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되게 살아갑니다.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힘만으로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몇 개 할 겁니다. 한 30여 년 전에 저는 조그마한 교회에 몇십 명 다니는 그런 교회의 집사였어요. 집사는 집사인데 정말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집사였습니다. 이때 저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을 딱 읽어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말씀에 제가 탁 꽂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5시간, 8시간 이렇게 했으니까 매일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손 얹어서 병 낫는 것은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러 다녔고, 또 저에게 기도받은 사람들은 또 대부분 다 병들이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말이 저에게 들렸어요. 초등학생이 조카가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겁니다. 그때 제 믿음은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아프면 손 얹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병원을 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로 조카가 입원한 병원에 집사람하고 형수님하고 같이 쫓아갔어요.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조카가요 열이 막 40도가 넘게 막 올라가는 거죠. 의사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열이 떨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그랬어요. 이 아이를 퇴원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막 정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보시오, 당신이 의사지만은 당신이 이 아이를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당장 퇴원시키라 그랬어요. 그 의사가 퇴원 안 시켜주죠. 의사가 사인을 안 하면요 퇴원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싸웠죠. 퇴원시켜 달라고 싸움 해가지고 겨우 이제 퇴원 승낙을 받고 이제 퇴원하게 됐는데, 그래도 그 의사는요 이제 아이가 걱정되니까 몇 가지 당부를 하더라고요. 퇴원을 시키면 아마 자기를 못 믿어서 퇴원시킨다 이렇게 생각했던가 봐요. 다른 병원에라도 입원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로 뭘 먹이면 안 된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카를 퇴원시켜가지고 집사람하고
형수님하고 조카 집으로 갔어요. 가고 제가 뭐 그때 설교는 할 줄이나 압니까? 그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성경을 딱 펴놓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저는 뭐 절차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께 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딱 마치고 이 조카의 머리에 집사가 뭐 머리에 손은 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건 모르겠고 무시하고 딱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고요. 근데 딱 어떤 음성이 들려면 다 나았느니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성령님의 음성이. 그래서 손을 떼고 이마를 이렇게 손을 대봤어요. 그러니까 이마가 그 열이 펄펄 끓던 아이가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이게 열이 뚝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집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천장에 뱀이 요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가 또아리를 풀고 싹 도망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딴 사람한테 확인시키고 이제 열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물었어요. 너 다 낳았지? 이러니까 예, 다 낳았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뭐 밥을 안 먹은 지 한참 됐으니까. 그래서 너 뭐 먹고 싶냐 그러니까 거기가 부산의 연산동입니다. 연산동에 밀면이 아주 유명한 집이 있어요. 저도 자주 간 집인데 밀면 먹고 싶대요. 그래? 그리고 꽃배기를 시켜줬어요. 우리도 시켜서 먹고 맛있게 잘 먹었죠. 의사가 뭐라 했어요? 이 아이는 뭐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믿음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때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이제 나가 놀아라. 그리고 지금까지 잘 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께서요, 그때 저는 저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제가요, 수시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받는 사람도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면, 하나님의 의심을 받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아픈 거 외에도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걸 이루어주실까? 안 이루어주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을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그럼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게 해결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기도하다 말고 이러면 해결되지 않죠. 힘만 들죠. 그래서 에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1990년인 것 같아요. 1990년에 오래됐죠. 그때 제 그 포항에 있는 동생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일 때 우리 가족 한 10명하고 우리 가족 10명이 이제 주도하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 찬양팀이 좀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해운대 벽사장에서 여름에 3일 동안 저녁에만 전도 집회를 했어요. 뭐 저는 그런 걸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저녁에만 전도 집회를 했는데 거기 가면 스탠드처럼 이렇게 있어요. 해운대 벽사장 가면 막 찬양하면 저녁에 사람들이 쫙 와서 앉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200~300명씩 이렇게 앉아요. 그럼 우리가 찬양하고 전도사님이 나와서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영접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용감하게 하고 막 기도를 해줬어요. 이야, 그런데요, 그때 복음을 우리가 전한 사람들 숫자가 3일 동안 여러 수천 명이 됐을 겁니다. 한번 앉았다 이 사람들 가고 나면 이제 가라고 그래요. 가고 나면 다시 찬양하면 사람들이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뭐 사람들 앞에, 대중들 앞에 한 번도 안 써볼 때입니다. 한 번은 써봤구나, 간증한다고. 근데 갑자기 있잖아요, 동생이 막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네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하래요. 나는 주저주저 하고 있었거든요. 그 동생이 마이크를 들고 오더니만은 형님이 좀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그래,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마이크를 딱 잡았어요. 제가 담대하긴 하잖아요. 막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라 했어요. 참 간땡이가 부었어요. 그거 보면 속된 말로 그렇고, 실제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죠.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 병 낫는 게 당연한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막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러 왔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병 나은 사람, 뭐 성령의 역사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이틀 동안 이제 그 집회를 하고 나서 밤에 이제 동생하고 서울에서 이제 그 전도 집회를 지원해 주는 동생 친구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세 사람이서 이제 하루 마치면 매일 산기도를 갔어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아침에 좀 자고 저녁에 다시 집회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안락동에 있는 세미산에 이제 굉장히 거의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동생 친구 전도사님이 저보고 집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거. 왜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니까 자기가 서울대 병원에서 위암, 말기암 판정을 받은 시한부 생명이래요. 아무것도 먹지를 못한대요.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썩어버리기 때문에 물만 조금씩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분이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제가 막 사람들 기도해 주는 것도 보고 또 동생 그 전도사님에게 얘기를 들은 거죠. 우리 형님이 집사지만은 많은 사람을 기도해 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병을 고쳐준 사람이라고. 이분이 전도사님이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어느 기도원, 어느 유명한 목사님 안수 안 받아본 사람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집사인데 어떻게 전도사님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상관없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 같이 기도하고 따로따로 기도하고 내려가기 직전에 내가 새벽 5시까지 기도하니까 그때 한 12시쯤 됐거든요. 내려갈 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예 하고 따로 떨어져서 기도했어요.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해 주고 말고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기도해 주지 말라 그러는 거죠. 와, 인간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지금 기도해 주지 말랍니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주기 싫다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막 엄청 실망했죠. 당연히 기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가 그냥 산에서 내려왔어요. 또 우리 집에 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사업하고 있을 때거든. 우리 집에 가서 자고 이제 좀 자고 낮에 이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성령께서 저보고 그러시는 거죠. 지금 다시 물어보라는 거죠. 지금이라도 기도해 줄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이라도 기도해 드릴까 이렇게 용수철처럼 탁 튕기듯이 제 손을 꽉 잡고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마 이 사람 잠도 못 잔 것 같아요. 보니까 새벽에 그때 잠도 못 자고 왜 기도를 해주지 말라 할까? 여기서도 고민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그래서 누워보라 그랬어요. 제가 그분의 배를 만져보니까 위가요 돌멩이 같더라고요. 딱딱해요. 뭘 먹으면 죽어버리는 거죠. 이제 음식이 썩으니까. 그 배에 손을 딱 얹고 위에다 손을 얹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축사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한참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제 다 나았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때 저도 막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막 능력도 충만했죠. 그래서 전도사님 성령님께서 다 나았답니다 이러니까 자기 배를 막 만져보더라고요. 위가 물렁물렁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았겠죠. 진짜 닭똥 같은 눈물을요 뚝뚝 흘리면서 전화기 달라고 자기 서울에 있는 자기 부인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다 나았습니다. 이분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뭐 그 시험 뭐 성과 받아도요 뭐 죽음에는 두려움도 없고 다 나았습니다. 몇 번 확인했어요. 다 나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 다 나았으니까 밥 먹어도 되지요 그랬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두려워서 안 먹겠죠. 당연히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돈 잘 벌었으니까 전부 다 식구들끼리 가서 소불고기를 사줬어요. 저도 먹고 맛있게 잘 먹고. 그분은 저 용산에 있는 선교 신학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 이후에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안양에서 아주 목사님을 목회를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때 깨끗이 고침받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병이 낫고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핵심은 뭐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대로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기도 조금 한다고 그 믿음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안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루어 주신다고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내 의심이 싹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에 막 몰입합니다. 기도에 몰입한다고요. 거기에 승부를 건단 말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완전히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을 맡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어도 믿습니다.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죽어도 믿어져야 진짜 믿음이라고요. 우리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인정하시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실까요? 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들을요 제법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의심하지도 말고 배신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 그 최악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왜 최악의 환경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요 궁중 장학생으로 교육받고 있는 중이에요. 먹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최악의 환경입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딱 꿨는데 꿈에 금신상을 본 그거를 두로 평지에 딱 세워놓고 모든 사람이 절을 하라 그랬어요.
절 안 하면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불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참 나쁜 놈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나쁜 놈이 세상에 많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나팔 소리가 빰빠라빰빰빰빰빰 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안 죽으려고 금신상 앞에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요,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의 입장이라면 절하시겠습니까? 영민이는 안 한대요. 여러분, 마음으로 배신하는 것도 하나님 배신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 당연히 절하지 않았죠. 마치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 안 되면 안 데려가신다고요.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목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갑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 성도보다 믿음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해야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에 절하는 건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렇죠? 죽기 싫으니 전부 다 아멘을 안 하시네.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정한이치는 다 죽잖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기 전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회개하지 못한 것, 회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은요, 지금 이 순간이 자신들이 죽을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지금 죽는다. 왜요? 풀무불에 던져지면 죽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죽을 순간이다. 저도 그런 순간들을 몇 번 지나가 봐서 죽음의 고비를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몇 번 있어요. 물론 살아났지만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도요, 저 풀무불에 던져지면 내가 지금 죽는 순간이구나, 내가 지금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이 죽음 때문에 일평생 내가 지켜온 이 믿음을 나는 배신할 수 없다. 아멘. 정말 이게요, 진짜 믿음입니다. 조금 상황이 유리하다고 싹 배신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고 죽음이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죽으면 하나님 책임지실 것, 이렇게 믿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들이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악한 자들이 고소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웬만하면 고소하지 마십시오. 고소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고소하면 누가 좋으냐? 변호사들만 좋아집니다. 변호사들은 고소를 많이 하기를 바라거든요. 고소하는 사람과 고소당하는 사람이 누가 좋은 사람이냐? 고소당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고소하는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 아닙니다. 웬만하면 용서하고 웬만하면
화목하고 그래야 합니다. 이 악한 자들이요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고소했으니까 절 안 했으니까 이들이 왕 앞에 끌려왔다고요. 자, 우리 다니엘서 3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끌려와서 왕이 묻습니다. 너희가 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게 사실이냐? 네, 사실입니다. 근데 왕이요, 이 궁중 장학생인들 줄 알고 굉장히 왕이 이들을 아꼈거든요. 똑똑하니까, 지혜로우니까. 그래서 왕이 바로 죽이기가 못해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금신상에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딱 그렇게 왕이 말했어요. 그러나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거기다 집어 던져 넣겠다 하고 위협을 했어요. 웬만한 사람이면요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배신합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가 오면 여러분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사람들은 일단 살 방도를 찾습니다. 일단 이 위기는 면하고 보자. 소나기는 피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얄궂은 논리를 내세워서요 살짝 고개를 까딱하든지 뭐 절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그 극심한 공포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 공포에서 딱 벗어나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도 이 사람들은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아벳느고 사드락은 메삭은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신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배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욕합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자,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 17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정말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저도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만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죠? 어차피 죽는 거 오늘 죽겠습니다. 어차피 죽는 거 지금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그 금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의 믿음은 우리 믿음은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요행을 바라고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 믿음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 번 믿은 거 죽더라도 믿어야 합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배신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죠. 이들은요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 사람의 형상을 한 한 사람과 이 세 사람하고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죽으니까 왕이 다시 끌어올리라 그랬어요. 그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지던 사람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을 고소한 사람들 거기다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형체도 없이 다 타버렸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자꾸 태클 걸고 사기치고 사람 자꾸 해치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도 하나님 알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능력을 맛봅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능력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 어떻게 하면 이들처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기본이요, 우선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합니다. 이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회는 제법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이. 그냥 거칠애로 사는 겁니다. 이 죄를 회개하려면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결심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왜냐? 마귀와 귀신들이요, 그 사람을 지금까지 막 붙잡고 있고 농락하고 있거든요. 그럼 마귀와 귀신이 얼마나 영악하지 압니까? 사람을요, 완전히 미혹시키고 유혹하고 막 지옥으로 끝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여러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깊은 회개를 하는 겁니다. 정말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말 통회할 수 있는 그런 회개를 거쳐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과 지은 죄를요,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들이 다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다면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회개하다 보면 회개의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들이요, 딱 붙잡고던 그 사람을 이제 포기합니다. 놓아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부터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 겁니다.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 갖고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 계속 기도하면요, 또는 계속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능력 있는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 충만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기도하면 눈물도 막 나고요, 감사도 오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죽기 전에 제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물밀듯이 모여옵니다. 뭐 하는 일이 잘 안 되죠. 그래도 두렵지 않아요.
뭐 에이 좀 있으면 잘 될 텐데 뭐 평안이요 물밀듯이 몰려온다고요. 또 사실이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작은 일에 절대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은 믿음이 이제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평안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이 사람이 막 충만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빌어 보십시오. 안 될까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소원도 다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이제 아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이루어 주시잖아요. 근데 더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돈 10억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너 그거 뭐 하려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안 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돈 10억 주십시오. 뭐 하려고? 하나님 10억 주시면요 제가 이 돈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진짜로? 예, 진짜입니다. 정말로? 예, 정말입니다. 제가 잘라 먹지 않겠습니다. 그 중심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100%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소리가 훨씬 적어졌죠. 근데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큰 물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안 쓴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 물질을 쓰는 동안에 나는요 그만한 어떤 여러 가지를 누리잖아요. 그게 결국 자기가 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살았는데 미국의 어떤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남자 권사님이에요. 감리교는 남자 권사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전교 석차가 350등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어머니의 많은 기도가 있었고 이분도 나중에 이제 딱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은혜를 입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제가 잘 되게 하시면 저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교 350등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교 5등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수석 입학했어요. 그리고 수석 졸업했고 전국 의사고시에서 수석 합격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믿음밖에 없다는 거죠. 웬만한 건요, 이 보면 다 외워져 버려요. 전교 350등짜리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뭐든지 보면 통째로 외워지는 거죠. 수학은 외우면 안 되잖아요. 수학도 다 통째로 외웠대요. 지금은 뭐 하느냐? 지금은 미국의 오크우드 병원의 암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암을 정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암 전문 의사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시기 전에 뭐 했어요? 그 믿음을 테스트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그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잘 안 믿습니다. 아주 야근스러요 믿음 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밖에 더 납니다. 진심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셔야 돼요. 입으로는 아멘 하면 속으로는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큰 실수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마귀와 귀신들이 아직도 그 사람을요 딱 포로로 잡고 있어요. 이게요 팩트입니다. 기도 많이 하면요 마귀와 귀신들이 그 사람을 딱 놓고 사라져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기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요 의심이란 자체가 안 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제 이야기 더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005년도에 관악산에서 산기도를 시작했잖아요. 저라고 뭐 밤에 잠 안 자고 산기도 하고 싶겠어요? 근데 안 갈 수 없어서 갔잖아요. 왜요? 과거에 제가 제조업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데 말 안 들으니까 쫄딱 망했어요. 근데 11년 만에 빚쟁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사채업자가 할인했는데 그거 다 부도났거든요. 저는 하나님 믿고 신학교를 갔지만 하나님 그거 책임지지 않더라고요. 저는 부교육자로 8년 정도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나님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한 3개월쯤 텐트 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집에도 안 오고 그러고 개척하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요. 괜히 그 말 해갖고 그 말 안 했으면 될 텐데 그러고 이제 뭐 그냥 잊어버리고 교회를 개척했죠. 2001년도에. 그리고 2004년 가을이 됐는데 빚쟁이 날 찾아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죽이겠다고. 이미 이제 목사가 되어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돈이 막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갚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례비 받은 돈 생기면 3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해결사도 막 보내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두렵지 않지만 또 제가 법적인 책임은 없어요. 7년이면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라고 당신이 빚도 안 갚아서 어떻게 버젓이 목회하고 있느냐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울에 있을 때요. 우리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이 밖에서 있잖아요. 주일 되면 교인 숫자 세고 있었어요. 몇 명 들어가는가?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그런 가운데서 설교하고 목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막 갚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돈 때문에 전화하면 내 전화 안 받더라고요. 사람하고 관계만 자꾸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악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때가 2005년 3월이었어요. 아니 한 4월쯤 됐나? 그렇게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둘이서 시작을 했는데 한 1년쯤 기도했어요. 그때는요 일주일에 6번 갔어요. 토요일만 안 가고 밤을 꼴딱 새고 내려오니까 잠이 오면 안 되잖아요. 주일인데. 교회에서 11시에 올라가면 꼭대기가 12시 돼요.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알람 맞춰놓고 4시에 교회 내려오면 5시요. 새벽 기도 인도하고 6시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서 좀 잤어요. 근데 한 1년쯤 됐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딱 기도할 때 느낌이 어땠냐면 과연 이게 해결될까?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저한테는 자꾸 의심이 오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도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기도를 많이 목에 피가 나오도록 기도했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해 주겠다 3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뛸 듯이 기뻤고 딱 20일 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끗이 해결됐습니다. 제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저는 지금도 믿습니다. 안 되면 뭐요? 기도해야 합니다. 믿어질 때까지,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면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한 500번 산기도를 갔잖아요. 저는 무슨 일을 하면요 끝장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끝장을 본다고요. 뿌리를 뽑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맞서셔야 돼요. 아멘. 무엇보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직 내 믿음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 딱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죽었던 딸도 살려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으면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겁니다. 특히 어려움이 왔을 때요, 특히 더 이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제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면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고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 믿음이 되기까지가 어렵지만, 그죠? 기도하면 또 이것도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 모든 일이 다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